누리고 전하라. 페이지가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구원을 누리고 전하라 입니다. 우리가 지난 목요일부터 시작이 됐어요. 목요일부터 에베소서 묵상을 시작을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영적인 통찰과 그리고 영향력을 끼친 이 에베소서는 로마서 정도가 되는 신약 성경의 교리서 가운데 여러분 로마서는 상당히 독보적이죠. 내가 누군가 나라고 하는 한 개인의 죄성과 그 죄로 말미암아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그 십자가로서 우리를 구원하신 기독교 신앙의 교리의 압축이에요. 진수라고 볼 수 있죠. 로마서의 요약판은 갈라디아서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별명이 있어요. 로마서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시는 인간의 전적 부패와 하나님의 주권적인 구원의 교리들을 잘 기술해주고 있는 책이 로마서예요. 너무나 소중하죠. 이 로마서와 함께 바울 서신의 양대 산맥, 바울에게 두 가지의 서신을 고르라라고 할 때는 한편 오른편은 로마서요. 그리고 왼편은 에베소서라는 거죠. 에베소서, 바울 서신의 양대 산맥이라고 부른다면 단언코 이 에베소서를 우리가 꼽을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희대의 우리 강해 설교자로서 너무나 많은 목회자에게 지대한 영향을 끼쳤던 로이드 존스 목사님 같은 경우도 이 로마서 강해 그리고 이 에베소서 강해가요 얼마나 방대하게 얼마나 심혈 있게 깊이 이 에베소서를 주의하신지 몰라요. 저도 책만 구경만 했지 아직 읽어보지 못했는데 그만큼 이 에베소서가 갖는 그 의미가 너무 크다는 거죠. 저도 꼭 한번 이 산을 넘어가 보고 싶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16일 동안 묵상하거든요. 이게 6장까지 있는 말씀을 16일 동안 이렇게 군데 퉁퉁퉁 잘라서 넘어가잖아요. 무 자르듯이. 사실 그렇게 볼 성경이 아니거든요. 한 단어, 한 문장 그 안에서 깊이 파고들어도 끝도 없이 솟아나는 샘처럼 이 독자들에게 주는 은혜가 너무나 깊은 책이 에베소서인데 저도 언젠가 또 이 에베소서를 또 정복하고 뛰어넘고 싶습니다. 교회론의 최고봉이라고도 볼 수 있고요. 교회론의 그리고 어떤 분은 바울 서신의 꽃이다. 로마서를 제쳐놓고 꽃이다. 혹은 바울 서신의 여왕이다 라고까지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코올리즈라고 하는 신학자는 인간이 쓴 서신 중에 가장 신성한 작품이다 라고 에베소서를 평가했을 정도로 너무나 귀한 책이 바로 이 책 에베소서인 것입니다. 성경 중에 귀하지 않은 책이 어디 있겠어요. 단지 한 장짜리 빌레몬서조차도 우리에게 너무나 귀중하지만 그러나 그중에 에베소서가 갖는 위치와 중요성은 이처럼 탁월하다라는 말씀을 먼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지난 1장 말씀을 통해서요. 1장 말씀에 보면 성부 그리고 성자 그리고 성령을 통하여 이 삼위 하나님을 바울은 찬양하고 있어요. 바울은 그를 높이고 있거든요. 찬양하고 있는데 그 찬양에 대한 이유를 우리 성도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성부 그리고 성자 성령 이걸 뭐라고 그러죠? 세 분으로 계시는 거 이걸 뭐라고 표현하죠 우리가? 그렇죠. 삼위일체라고 말하잖아요. 삼위일체로 계신 각각의 위격이신 이 삼위의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의 구원을 위해서 어떤 역할을 하셨는지를 아주 명료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것이 성부는 성도의 구원을 어떻게 해요? 예정하시고 선택하셨다. 우리 성도의 구원을 예정하시고 선택하셨다. 그런데 언제? 말씀에 언제? 창세 전에 누구 안에서? 예수 안에서. 창세 전이라고 하는 시간에 예수 안에서 이미 저와 여러분들을 예정하셨고 선택하셨다라는 거죠. 우리 구원의 총괄적인 디자인을 누가 하셨다고요? 삼위 하나님 중에서 누가 하셨다고요? 성부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두 번째는 성자 예수님은 무슨 일을 하셨는가? 그것은 우리 성도의 구원의 조건을 성취하셨다는 거죠. 성취하셨다, 이루셨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이거 우리가 충분 조건 우리가 배웠는데 어릴 때도 다른 구원의 조건이 필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어떠한 조건도 필요하지 않은 단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하시는 속량하시는 죽음.
그렇죠. 예수님의 생명. 그 값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단 말이죠. 그 한 가지의 구원의 충분 조건을 예수님이 이루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루셨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세 번째 성령 하나님을 언급합니다. 성령 하나님을 언급하면서 그분이 하신 일은 뭐예요? 성도의 구원을 우리의 인격 안에서 적용하시고 인치셨다. 인쳤다는 표현, 저 인이 도장을 찍는다는 표현이에요. 우리 도장 찍을 때 인자 있잖아요. 도장을 찐다, 인을 친다. 그죠? 우리 구원의 확증을 우리 성도의 영혼 안에서 인치시는 분이 성령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루신 이 구원의 조건인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그것을 우리 성도 안에서 인격적으로 우리로 경험하게 하시고 적용하게 하셔서 그래 너는 예수 안에서 구원받은 자야 라고 인쳐주시는 확증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시다. 아멘 아멘. 오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들의 구원에 이처럼 관여하시고 여러분들의 구원을 이루어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믿습니까? 아멘. 예, 우리가 믿어야 될 진리입니다. 너무나 선명하게 믿어야 될 진리죠. 에베소서 1장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진리에서 왜곡하거나 무언가 빼거나 무언가 첨가한 모든 시도들 여러분 분별할 수 있으셔야 돼요. 저거 거짓이구나. 저거 딴소리 하는구나. 저거 이단이구나. 분별할 수 있으셔야 돼요. 그러므로 이 1장에서의 결론은 뭐냐면 하나님이 성도에게 베푸신 이 구원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 무려 세 분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이처럼 일하셨단 말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이유가 명백해졌죠. 너무나 선명하게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아멘. 오늘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삼위 되신 성삼위 하나님께 우리 감사와 찬송의 박수를 이제 함께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아멘. 아멘. 진짜예요. 진짜예요. 오늘 내 구원이 너무나 시시한 구원이 아니구나. 삼위의 하나님께서 일하신 구원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의 결과로 내가 구원받은 것이구나. 그래서 여러분들의 구원이 여러분들이 어떠함 때문에 취소되지 않는다는 교리가 성립이 되는 거예요. 아니 내가 받은 이 구원을 내가 무언가 잘못하고 실수해서 내가 죄를 저질러서 이 구원이 취소가 돼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위대한 사람이죠. 더 뛰어난 사람 아닙니까? 취소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준 사람보다 권한이 더 높다는 뜻인데 우리가 그게 가능하냐고요? 불가능하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이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릴 수밖에 없어요. 자, 이러한 우리 구원에 대한 선이해 전제와 함께 이제 구원이 얼마나 완벽하고 위대한 것인지에 대해서 또 더불어 우리 인간의 실존이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열심을 우리가 알았는데 이와 반대로 정반대의 자리에서 오늘 인간인 나의 실존이 얼마나 부패한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역시 말하고 있어요. 나로서는 도무지 내가 아무리 쳐다봐도 나에게선 도무지 하나님의 이 구원을 받을 만한 자격이나 공로나 그 무엇도 나에게 없다는 것을 내가 이러한 구원을 받고 누릴 수 있는 존재가 주님 저는 아니군요 라고 하는 것을 바울이 2장의 말씀을 통해서 이제 논리적으로 증명해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2장의 말씀은 이렇게 구성이 되어져 있는데요. 1장부터 10장까지가 반절입니다. 전반부는 우리 인간의 비참함에 대해서 성경은 말합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살리신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고 그 구원의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밝히 알려주고 있어요. 우리가 오늘 이거 볼 거예요. 이거 볼 거고 내일 새벽에는 이제 십자가로 화목하게 하시다. 제 성경 측의 소제목에 하나님과의 화목이 10절까지의 전반부라면 후반부는 그로 말미암는 모든 관계들을 화목하게 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묵상하게 되실 거예요. 자, 먼저 10절까지가 오늘 본문인데 앞서 이루신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에게 아무런 조건이 아니었잖아요. 우리의 조건이나 우리의 공로 여부를 따지지 않고 묻지도 않으시고 그것을 찾지도 않으시는 선물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선물이다. 선물이 여러분들의 자식들에게 선물해요, 안 해요? 선물하죠. 예. 우리 부모님들에게 선물 드리기도 하죠. 예. 근데 여러분 선물하는 사람은요, 선물 받는 자의 무엇 때문에 선물하는 게 아니에요. 조건 없는 거죠. 조건 없이 선물하는 거 아니겠어요? 1절부터 3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부터 3절. 자,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자, 1절부터 3절은 무엇을 말하는 것 같으세요? 구원받기 이전의 우리의 존재, 우리의 실상, 우리가 어떠한 죄의 비참함 가운데 우리가 있었는가를 1절부터 3절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구원받기 이전에 우리의 모습이 어땠냐는 거죠. 단도직입적으로 말할 때 어떤 자녀였어요? 우리가 마지막 구절에 뭐예요? 그렇죠. 진노의 아들. 죽어 마땅한 자. 그 죄값으로 인해서 자기 생명을 죽어서 지옥에나 떨어져 버릴 인간. 그게 우리의 본질이었다는 거죠. 본질상 진노의 자녀. 본질적으로. 그가 본질상이란 말은 태생적으로 이 말입니다. 혹은 생내적으로 이 말입니다. 그렇죠? 내가 태어나가지고 무언가 잘못을 저지르고 죄를 저질러서 진노의 자녀가 된 게 아니라 그냥 있는 것 그 자체가 죄가 곧 나 자신이고 내가 곧 죄덩어리 그 자체인 그 모습으로 우리가 태어났다라는 거예요. 태어나서 응애하고 죄를 지어 죄인이 된 것이 아니라 그게 본질상이라는 의미가 담고 있는 뜻이죠.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죄인 그 자체로서 태어났다는 거예요. 여기에는 열애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성경이 말하잖아요. 자, 태생도 이런데 우리가 이 죄와 허물에서 벗어날 수 없는 이유를 바울은 오늘 1절부터 3절 사이에서 세 가지로 증명하고 있단 말이죠. 세 가지로.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이 세상 풍조가 우리를 망하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를 망하게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의 풍조를 따르는 존재였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세상의 풍조는 무엇을 말할까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세상이 하나 되고 아름다운 세상, 그걸 말하는 게 아니죠. 이 세상의 풍조는 인본주의를 말하는 거예요. 인본주의는 정확하게 신본주의와 반대되는 길을 말합니다. 인본주의는 사람이 근본이라는 뜻입니다. 신본주의는 그렇다면 누가 근본이라는 거예요? 신본주의는 하나님이 근본인 거죠. 우리 신앙은 신본주의예요, 인본주의예요? 우리 신앙은 당연히 신본주의 신앙이죠. 그런데 세상은 어때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필요 없다는 거예요. 인간이 더 근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시는 아름다운 세상이 아니라 인본주의적인 사고체계와 가치관들, 사람 제일주의, 하나님보다 앞서는 그 위치에 사람을 놓는 거죠. 사람을 놓는 거죠. 여기에 다양한 반기독교적인 사고들이 파생이 되는 것입니다. 이 인본주의 안에서 예를 들면 빈부의 차별, 인종의 차별, 혹은 요 근래 아주 미묘한 법안으로 우리를 미혹하죠. 성평등 차별, 성평등에 대한 논리들, 또 만모니즘이 뭐예요? 돈이 신이다 그 말이거든요. 돈이 신이다. 여러분, 왜 돈이 신일 수 있겠어요? 사람이 제일이기 때문에 그 사람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고 그 사람의 마음을 편리하게 안락하게 하는 게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돈이잖아요. 재정이잖아요. 그 돈을 최고의 자리에 올려놓는다고요. 인본주의의 사람들은 돈을 최고로 올려놓습니다. 본질로 들어가면 그 안에 이러한 인본주의적인 가치관들이 그 안에 도사리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의 많은 가치관들 중에 이것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던 우리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죠.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기 이전에 우리의 삶의 모습이 이렇게 살아왔다라는 거죠. 세상의 풍조를 따라 거기에 밀리는 대로, 흘러가는 대로, 떠밀려가는 대로, 그래서 망하게 되었던 거예요. 우리가 망할 수밖에 없던 거예요. 세상의 풍조를 따름으로. 자, 두 번째는 우리 말씀에 있어요. 두 번째는 우리가 누구를 따랐다고 말합니까? 바울은 누구를 따랐다고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이것은 특별히 사단을 지칭하고 있는 것입니다. 악한 영, 우리를 미혹하는 영, 사단을 말하는 거죠. 사단에게 매여서, 미혹되어서 사단의 미혹과 권세에 우리가 굴복함으로 그의 죽음의 사슬에 우리의 발에 족쇄를 채워서 그에게 질질 끌려갔던 우리의 모습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단에게 따르던 우리의 모습. 세 번째는 우리가 세상 풍조, 그 사단, 공중권세 잡은 자, 이것은 외부 조건이죠. 외부 조건으로 해서 우리가 망하게 된 자인데 함에도 불구하고 이것들을 부채질하듯이 우리의 속사람, 우리의 속에서의 내부적인 어떠한 조건 때문에도 우리는 여전히 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다라고 말하고 있으니 그것이 바로 육체의 욕심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육체의 욕심. 육체의 욕심은 무엇을 말할까요? 육체의 욕심은 무엇을 말할까요? 우리는 더 말할 것 없이 이 한 구절에서 육체의 욕심을 정확하게 깨달을 수 있습니다. 자, 이 구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아멘. 육체의 욕심이 무엇인가? 라고 물을 때 그것은 바로 육신의 정욕이요, 그렇죠? 그리고 안목의 정욕이요, 이생의 자랑거리다. 이생의 자랑. 이것이 우리가 무엇인지 굳이 다 설명하지 않아도 여러분들 다 알고 계셔요. 이게 무엇인지, 육체의 정욕 뭔지 모르세요? 안목의, 우리 눈으로 보는 거에 대한 정욕 뭔지 모르세요? 이생의 자랑, 이 땅을 살면서 남들에게 떵떵거리고 싶고 말하고 싶고 드러내고 싶은 그 자랑거리들이 우리 안에 있는 거, 이거 모르세요? 아시죠? 사람은 왜 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인가? 외부의 조건 두 가지,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랐기 때문에도 망할 수밖에 없으나, 이거에 그냥 부채질 하듯이 우리의 내면의 상태 때문에도 우리가 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더라. 내부의 조건, 그것이 뭐라고요?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욕심을 따라. 여기에 플러스를 한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태생적으로 우리 존재 자체가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망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런 우리들에게 구원의 소망이 있어요, 없어요? 이렇던 우리들에게 구원의 조건이 우리에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단 1도 없어요. 구원의 조건이 단 1도. 한 가지도 없다는 사실에 우리는 동의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 하나님, 제가 그런 존재밖에 되지 않는군요. 우리가 찬양을 불러요. 천부여 의지없어서 손들고 주님께 나아갑니다. 뭐 때문에 손을 들고 하나님께 나아갑니까? 나로서는 구원받을 자격이 나에게는 없는 존재입니다. 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깨달아졌을 때 하나님께 손들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우리에게는 이처럼 구원의 조건이 단 1도 없는 존재가 우리들이에요. 바울이 이렇게까지 증거하고 있는데 우리는 다른 우리의 어떠한 선행과 선함, 어떠한 것도 말할 수 없는 존재가 바로 나라는 사실에 우리는 동의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혹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앞서서 1장에서 베푸셨던 구원 기억나시죠? 성부, 성자,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베푸셨던 그 구원의 대전제, 하나님이 구원하신 사건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오늘 우리에게 인간의 비참함을 보여주고 그와 반대되는 하나님의 위대함을 나타내면 어떻게 돼요? 이 격차가 엄청 커지겠죠. 그러므로 하나님을 높이 드러내고 계세요. 드러내고 있어요. 그게 바로 4절부터 7절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높이면서 바울이 소개하고 있잖아요. 자, 4절부터 7절을 우리 같이 함께 성경을 읽을게요. 자, 읽으면서 하나님의 성품이 무엇인가 이 안에 드러나고 있는, 혹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때 우리를 궁극적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가 두 가지를 살펴볼 텐데 그것이 무엇인지 한번 머리로 우리가 한번 관찰해 보면서 말씀 읽어봐요. 4절부터 7절 시작.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자, 여러분, 이 4개의 구절 안에서, 4구절 속에서 하나님의 속성 4가지가 발견되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믿음과 신앙의 과정 3가지가 드러내어 있습니다. 3가지가 들어가 있어요. 이러니 어떻게 에베소서 말씀을 이 짧은 시간에 이렇게 뭉태기로 설교할 수 있는지 너무나 죄송하지만, 그죠? 자, 4가지 하나님의 속성. 자, 어떤 거 발견되죠? 발견하셨어요, 여러분? 발견하셨어요? 자, 이 4가지의 속성이, 하나님의 4가지의 속성을 바울은 언급하면서 인간의 비참함을 덮는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뭐가 발견됩니까? 하나님의 긍휼의 하나님. 두 번째는요,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 세 번째는요, 은혜. 요새는 은혜라고 안 하죠.
은예라고 그러죠. 그 발음이 참 어려운데. 자, 하나님의 은예. 시작. 은혜. 자, 네 번째는 뭐예요? 자비. 하나님의 자비. 자, 리처드 코킨이라는 목회자가요, 이 네 가지의 정의를 이렇게 제시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이 정의는 무엇일까? 이렇게 제시하는 목회자가 있어요. 자, 긍휼이라는 것은 시작. 받아야 될 형벌을 면해주시는 하나님의 성품. 자, 긍휼. 사랑은요, 우리에게 영원한 복을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한결같으신 성품. 은혜는요, 우리의 넘치도록 채워주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성품. 네 번째, 자비는요,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실 만큼 자신을 아낌없이 내어주시는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성품. 뭐 이 외에도 여러분들 각자가 정의하는 나름대로의 정의가 있어도 괜찮아요. 저는 제안을 해드린 거예요. 자, 긍휼, 사랑, 은혜, 자비. 자, 괜찮아요. 순간 저 소리가 들렸을 때 순간 저는 아싸 하고 싶었어요. 근데 차마 긍휼, 사랑, 은혜, 자비 어떠세요? 과연 여러분들은 이거 받을 자격이 있으세요?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아예 뭐 나 정도는 이거 받을 수 있지 라고 여러분 생각하세요? 과연 나에게 이 하나님의 성품을 경험할 자격이 나에게 있는가 라고 내 자신을 내가 들여다볼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이 성품을 깨달아가면 깨달아갈수록 그렇구나, 이것이 나에게 은혜구나, 이것이 나를 오늘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구나, 내가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지적이구나, 기적이구나. 예수님께서 기적 바라는 사람들에게 내가 너희들에게 보여줄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그랬어요. 요나의 표적이 뭐였어요? 개인의 변화라고요. 변화. 하나님에 대한 관점이 달라지는 거라고요.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은 자녀가 되었을 때 하나님에 대한 관점이 달라지잖아요. 가장 큰 기적, 예수님이 구원 사건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 기적이 오늘 여러분들의 영혼 속에 성취된 줄로 믿습니다. 이 구원을 여러분들이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도무지 우리의 이성적으로는 이해되지 않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 이해되지 않죠. 근데 하나님은 여기서 멈추지 않으신단 말이에요. 이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은 우리와 어디까지 끌고 가시는지 아세요? 어디까지 끌고 가세요? 아까 말씀 보셨죠? 하늘의 천국 보좌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그 자리에까지 이끌고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디서 볼 수 있어요? 우리 세 가지 과정인데 4절, 5절, 6절에 나와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를 그리스도와 함께 시작 살리셨다고요. 살리심. 두 번째는요. 잠깐만요. 첫 번째 말씀드렸죠. 살리심, 죽음에서 생명을 주셨다라는 거죠. 죽음에서 생명을, 눈을 감았던 사망의 자리에서 눈을 뜨고 생명의 호흡을 산 거죠. 마치 에스겔 골짜기의 무덤에서 마른 뼈들에게 생기가 들어가 그들이 생명이 된 것처럼 살아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살아난 걸로 부족해요. 두 번째, 시작.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심. 일으켰다는 표현은 또 뭘까요? 이런 게 여러분 우리 묵상의 대상이 되는 거고, 이런 것들을 여러분 목장 모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나누면 너무나 유익한 거죠. 이 일으키심이라는 건 무엇일까?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말씀 준비하면서 성장하게 하셨다라는 거죠. 아기가 응애하고 태어났어요. 생명을 가지고 응애하고 태어났죠. 그러면 부모라면 누구나 그 아이가 어떻게 되길 바라요? 자라고 성장하고 성숙하게 되기를 바라잖아요. 그게 바로 일으키시는 과정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으키시는 과정이라는 거죠. 누워있던 생명을 일으키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자, 그러므로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킴을 받은 성도는 최종적인 도착지가 있어요. 최종적인 우리의 도착지. 하나님 보좌죠. 하나님 보좌 우편이죠. 자, 세 번째 뭐죠? 시작.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히심. 여러분, 제가 지금 제 주장 펼치는 거 아니에요.
성경에 있는 내용들을 여러분들에게 지금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하늘 보좌에 앉히셨다고요. 여러분들이 궁극에 가서 하나님 보좌에 앉는다고요. 함께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보좌의 우편에. 여러분 하늘의 보좌에 앉았다는 표현은 뭘 말할까요? 그렇죠? 다스린다는 표현이에요. 왕권을 주셨다,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다. 그 다스림이 성취되었다라고 하는 뜻이 하늘 보좌에 앉히셨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누구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참 하늘 보좌에 앉혔다는 의미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창조하실 때에 내리신 명령이 있어요. 그렇죠? 이걸 문화명령이라고도 하는데 그 명령이 궁극적으로 실천된 것을 말하거든요. 창세기 1장 2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예, 그렇죠. 번성하라, 충만하라, 정복하라, 그리고 다스리라. 이 네 가지. 이걸 이제 문화명령. 이걸 이제 좀 다양하게 이제 사역자들이 해석하고 적용을 하는데 이 시간은 요건 넘어가고 결국에 이 첫 창조의 명령이 아담의 죄로 인해서 잃어버린 바 되었잖아요. 다스리라 그랬는데 도망치잖아요. 정복하라 그랬는데 피해서 숨잖아요. 그런 존재로 바뀌어져 버렸잖아요. 첫째 아담의 죄로 인해서 잃어버린 바 된 그것이 저 왕권이, 그러나 둘째 아담이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떻게 돼요? 그를 믿는 온 성도에게까지 결국에 예수와 함께 보좌에 앉히심으로 말미암아 이 창조의 명령을 하나님이 성취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오늘 나같이 연약한 존재지만 나를 생명을 주셨고 나를 일으키셨고 종국에는 예수와 함께 하늘의 보좌에 앉게 하실 분이셔. 나는 그런 존재야. 그렇죠? 저 명령들을 성취하고 이루는 분이 하나님이셔. 근데 여러분 아까 저 세 가지가 모두가 다 이 세 가지가 모두 살리심, 일으키심, 앉히심. 자, 영어에 보면 이게 능동태예요, 수동태예요? 전부 다 수동태예요. 수동태. 문법적인 용어로 수동태. 수동태라는 뜻은 무엇이죠? 내가 주체가 아니란 뜻이에요. 저 사건에 내가 주체가 아니라 누가 주체라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주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체이신데 나를 살리시고 일으키시고 하늘 보좌에 앉히시는 이 모든 것들을 나 혼자의 삶이 아니라 누구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이게 놀라운 비밀인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살고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그리스도와 함께 삶의 모든 것들을 공유하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이 일의 주체가 내가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으셔야 돼요. 내 의, 내 열심, 내 노력, 물론 내 노력 필요해요. 성화의 과정에 일부는 필요하죠. 하지만 그조차도 내 힘으로 안 된다고요. 내 열심으로 힘들다고요. 열심을 내야 될 때는 내야 되지만, 그렇죠? 교회 일에 연합하고 우리 전도합시다 할 때 같이 전도하고 열심을 낼 땐 내야죠. 하지만 본질의 것으로 들어갔을 때는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군요. 하나님, 이거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전부 다 수동태예요. 살리심, 일으키심, 앉히심. 이것에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열심에 의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고 그가 이루시고 그분이 완성하시는 영혼의 사역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구원인 줄로 믿습니다. 이 구원에는 그래서 은혜가 아니고선 도무지 이 구원을 설명할 또 다른 길이 없어요, 여러분. 또 다른 길이 없어요. 어떤 것으로도. 자, 우리 이 찬양 아세요? 찬양 아시죠? 우리 함께 이 시간에 함께 이 찬양 한번 같이 무반주로 아직 설교 남았어요. 남았는데 무반주로 이 찬양 같이 함께 좀 불러봤으면 좋겠어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우리 가사를 묵상하고 말씀을 떠올리면서 한번 찬양 드려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은 내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이간 귀하고 귀한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이제껏 내가 산 주님의 은혜란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거기서 우리 영원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아멘, 아멘. 여러분, 이 찬양에 예수와 함께 우리를 살리심 들어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예수와 함께 우리를 일으키심 들어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예수와 함께 하늘 보좌에 앉히심 들어있어요. 들어있어요. 우리가 이 찬양을 드리면서 어떻게 우리가 그냥 냉랭하게 찬양할 수 있겠어요? 우리의 마음을 들여서 이 고백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인 거예요. 예, 도무지 나의 어떠함과 상관없는 하나님의 선물인 거예요. 선물은 주는 사람에 의해 달린 것이지 받는 사람의 잘못, 상황, 여지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가 또한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나의 이 구원을 공로로서 자랑할 수 없게 하기 위함이다. 오늘 말씀에 있잖아요. 그러나 성도는 이 구원의 은혜를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제 내가 받은 이 구원을, 이 구원의 빚진 바를 다른 이들에게 복음으로써 전하게 하려는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신, 우리를 성도로 부르신 하나님의 목적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살리신 목적인 줄로 믿습니다. 결국에 우리의 삶의 단 하나의 목적을, 사명을 깨달으라면 그것은 복음 전도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선물로 주신 이 놀라운 구원과 구원의 은혜를 내 자신이 먼저 이처럼 깨닫고, 아, 이거 보통 것이 아니구나. 우리가 깨닫고, 그리고 이 구원을 누리고, 구원의 은혜와 감격을 누리고, 더 나아가서 이 복음을 전하라.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은혜를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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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우리 이번 주간에도 명절이 있습니다. 추석이 있어요. 가족 간에 용서가 있는 명절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용서가 있고 또 사랑이 있고 일치와 연합과 하나됨이 있는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해요. 더 나아가서 복음으로 변화된 우리의 삶의 열매를 간증하고 증거할 수 있는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무쪼록 오늘 내게 주신 이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다시금 우리 말씀 안에서 다시금 이처럼 깨닫고 우리가 너무나 소중하고 값진 것으로서 이 구원의 은혜를 하나님께 고백드리고 더불어 하나님의 크신 은혜 속에서 이번 한 주간의 삶에도 우리가 복음을 전하며 이 말씀으로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들, 하나님의 거룩한 권속들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